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10장 34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내 팔자가 어때서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 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가족 사이에 대화라는 것 없었고 허구한 날 술만 마셨고 또 술 마시고 들어온 날에는 집안에 남아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그 집이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그 자매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혼자 교회 다녔고 아버지를 위해서 늘상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지만 점점 아버지를 향해서 올라오는 그 증오심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술 취한 아버지에게 남동생이 또 구타당했고 그 동생이 홧김에 집 나가서 씻을 수 없는 범죄 저지르고 구속되고 수감되었습니다. 그 자매 보기에는 이 모든 탓이 아버지 탓이에요. 포악한 아버지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남동생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어요. 아버지 잘못 만난 탓에 감옥에 갇혀있는 동생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부엌에서 밥을 짓거나 채소를 다듬기 위해서 식칼 쥘 때마다 문득문득 올라오는 살인 욕구에 시달려요. 그 아버지를 그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이 자매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 동생은 아직도 감옥에 수감 중에 있는데 그 자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남동생이 감옥에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만나고 동생이 새 사람 되었어요. 남동생이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여러 죄수들이 더불어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돼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모범수가 되었고 그의 여름에 감옥에서 출소하면은 재소자들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칼로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싶었던 그 자매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눈물로 써머낸 아들의 편지를 받아보고 또 면회에 올 때마다 눈물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 아들의 전도를 받고 그 아버지까지 예수 믿고 완전 새 사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새로워졌어요. 그 자매가 혼자 교회 다니면서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고 그리고 전혀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깊고 풍성해서 사람으로서는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깊고 풍성해서 우리 사람이 다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택하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들의 생명이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먼저 보내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 만나기까지 얼마나 예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달려가다가 그들 가두고 그들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그때까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요, 무식한 것이 죄예요. 공부 못해서 무식하단 말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그저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먹는 듯이 허송세월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그 다음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시오. 생명공학에서 사람의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좀 말하잖아요. 그 지금까지 우리들의 이 의학 상식이 생명의 그 상식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병들고 약하면 빨리 죽고 건강하면 오래 살고 그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대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다만 병들면은 비실비실하면서 살고, 건강해도 그 수명만큼, 그러니까 수명만큼 비실비실해서 살고, 또 건강하면은 수명만큼 튼튼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본인이 직접 고백한 것인데, 그가 한평생 허약 체질이었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1년 중에 절반을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100세가 넘도록 살아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이미 정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과학적인 지식 이전에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22편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날 때부터 주께 맡겨진 인생이다.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삽니다.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 우리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다시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유전자 코드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삶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빨리빨리 순응하며 사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100%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악하게 계획하셨겠습니까? 선하게 계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인생,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 되고 힘든 인생 살고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팔자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는 인생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되는 인생으로 정해놓으셨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정하심과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뜻 벗어나서 자기 맘대로 사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 먼저 제 삶을 보고 그 다음 여러분 대부분들의 삶을 보면은 교회에 오고 예수님 만나고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잘 되고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웬만큼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요. 그럼 우리가 내 팔자야 하면서 운명대로 체념하면서 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체념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의 운명을 본래대로 회복을 하자. 회복이에요. 운명 회복. 우리의 운명이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39절부터 41절 함께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요. 그가 행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 다음 41절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 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행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증인 삼으신 일은 모든 백성에게 다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직 미리 어떻게 한? 택하신 증인, 택한 증인에게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의 일의 증인인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 그러니까 미리 택하신 증인들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받고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그 숫자가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의 사도들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그러고 또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라고 밝혀요. 500여 명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인구수에 비교하면은 미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다, 직접 만났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요 꽤 넓어요. 뭐 경포 호수, 뭐 경포 저수지 정도, 그 정도 아니에요. 남북의 길이가 21km예요. 영국까지 21km 되겠습니까? 남북의 길이가. 그 다음에 동서의 길이가 폭이 12km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갈릴리 호수를 종종 뭐라 표현합니까?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 웬만한 남자의 직업은 거의 다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는 온통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부 천지였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베드로 한 사람만 미리 택하시고 그를 지명해서 불러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그 일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어요. 그날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 허탕치고 금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주목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께서 하루 밤새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고기가 잡힐 거다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 그대로 해요. 그 다음 6절 보면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실패해서 피곤에 절어있는 베드로 찾아왔어요. 그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또 부인하잖아요. 배신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또 찾아오셔서 아침 식상까지 지금 조반까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줘요. 그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널린 게 천지가 어분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베드로, 그가 선택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갈릴리의 그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서 유독 베드로만 탁월해서 선택받은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의 주권에 의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우리 태로부터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마음대로 선택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 뭐 특별한 것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라고 하면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주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에게서 그래서 이유 찾지 말라고요. 내가 뭐 좀 잘하면 뭐가 잘 되고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그러지 말라고요. 신앙은 나에 의해서 이유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선택에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이 됐으면 고넬료를 처음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속이 어떻게 해요? 41절 다시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나 택함 받은 나 그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나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 안에 감격이 묻어있죠. 감격. 그러면서 또 어떤 의도가 지금 있습니까? 어떤 의도? 나 택함 받았으니까 나 잘났다 이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당신 집 고넬료 집 당신 집에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이 금지인데 지금 당신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실,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만남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흘러서 2000년 흘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이 시간 여기서 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나왔건 전도되어서 나왔건 처음 서론 이야기처럼 어떤 고통의 문제로 교회 나왔건 하여튼 이 모든 일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통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애초 누구의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출발은요 나에게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과정이고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주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께서 미리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들의 삶, 내 팔자하면서 운명에 체념하는 듯한 삶 살 것이 아니라 운명을 회복하자 그랬죠. 운명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잘 되기로 한 우리들의 인생 운명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팔자는 하나님이 잘 살도록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팔자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내 팔자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끼어서 말씀 듣고 살면은 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간증하는 것이 있어요. 25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살아갈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는 인생 살았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살 이유를 찾았고 살아갈 목적을 발견했고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간증을 해요. 25년 전의 삶이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만약에 25년 전에 예수님 내가 만나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여지껏 그런 인생 살고 있다면은 25년 동안 매일 그래 술에 절어서 살고 그러고 살면 지금 제 인생이 어떻겠어요?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겠냐고 여러분들. 25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운명의 회복이에요. 운명의 회복.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할 수 있잖아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우울증 걸려서 얼굴 썩어 있는 듯한 얼굴. 그 활짝 펴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몇 분.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분들 감격하는 인생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 소망 가지고 지금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베드로처럼 밤새 헛금을질 하다가 실패한 인생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지금 사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뭐예요 이게요? 잘 되도록 잘 살도록 계획되어진 팔자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본래대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본래대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특별한 선택을 받고 은혜 받은 자신의 삶, 내 삶이 뭐다? 나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41절 중간 다시 보면은 미리 택하신 뭐? 증인. 그 다음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되?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백성에게 전도하되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어떤 삶 살았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예수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다. 왜?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나도 이 회복받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전혀 꺼리낌도 없고 머리 머뭇거릴 것도 없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 회복됐으니까. 뭐가 두려워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들 본래 우리들의 팔자가 뭐예요? 잘 걷는 것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창조할 때 못 걷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걷도록 만드셨어요. 문둥병 걸려놨으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듣고 살도록, 잘 살도록, 기쁜 소식 듣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없이 살다 보니까 볼 것 못 보는 맹인 되고 쓸데없는 것들만 보고 다니고 못 걷는 인생 되고 나병한 자처럼 더러운 인생 살고 정말 들어야 될 소리들, 그런 진리의 소리들은 못 듣는 어리석은 인생 되고 가난한 인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어떤 회복이 일어나요? 맹인이 보는 것 당연하죠. 보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이것도 당연하죠. 깨끗함 받는 것 하나님의 본래 뜻을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니까.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 당연하단 말이에요. 본래대로 회복. 잘 믿으면 이러한 일 더 나타나요. 믿으면 믿음의 분량만큼 그 비례해서 믿음의 크기만큼 이런 일들 더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초자연적인 은혜를 더 경험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누리라고, 천국을 누리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젠 뭐가 남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은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천국 가져오셨어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시작이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천국 누리고 천국 전파하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의 전부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까? 먼저 전능자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의 전부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은혜를 누리십시오. 회복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천국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딴 것 아니에요. 이거 빠지면요 모두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 할 때 히브리어 알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단어가 뭐라고요? 야다. 야다의 뜻이 뭐라고요? 부부가 동침해서 아는 그 정도의 암.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암이 아니라 서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자. 이게 천국이에요. 이거 천국이라고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이네요. 하나님을 공부해서 합니까? 만나서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요. 그 다음에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빠진 교회는, 신앙은 모두 다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본질, 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건강한 삶 살잔 말이에요. 인도 선교사로서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 가운데 스탠리 존스가 있어요. 이미 인도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일로 평생 바치다가 89세의 나이가 됐는데 뇌일혈이 왔어요. 뇌일혈. 그래서 반신불수 되었습니다. 89세. 웬만한 사람 같으면 89세에 그렇게 됐으니까 웬만한 사람 그냥 다 체념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89세에 뇌일혈이 와서 반신불수 됐는데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선생님 나에게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해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해주십시오. 그 의사들이 처음에 좀 멋쩍고 떨떠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꾸 부탁하니까 치료하러 들어온 의사들마다 먼저 그것부터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그 선교사님이요 아멘 하고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간호사들에게도 다 부탁해요. 간호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아멘 하고 어떻게 되었겠어요? 89세의 나이로 뇌일혈로 반신불수 되었는데 6개월 만에 병상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다시 인도로 또 들어가요. 그 나이가 90세. 이분 지금 이 사건만 놓으면 평생에 그런 삶 살았을 텐데 이 사건만 놓으면 이분 어떤 삶 살았어요? 먼저 예수 누리죠. 반신불구로 사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쩡하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다시 가서 예수 말해요. 천국 누리고 천국 전파하는 자가 돼요. 그 나이에 그런 치유받고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그 나이에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탁월한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겠어요.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가 되고 구원받고 구원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종교노로 하는 거 이게 빠져버리면은 우리들 모두가 선교사가 될 문제 아니고 목사가 될 일도 아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누리십시오. 누리지도 못하는 천국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먼저 누리란 말이에요. 천국 누리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을 말해요. 말도 안 통하는 인도에 가서 말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쉽게 살자고요. 다 선교사 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천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천국 말해줘. 그래서요, 선택은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택과 사명, 사명과 선택은요, 같은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선택과 사명, 사명과 같은, 선택과 사명, 사명과 선택은 같은 말이라고요. 내가 선택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럼 선택받았다는 것은 또 뭐예요? 우리 곁에 또 다른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 아직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라는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 일이 교회의 모든 것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카노 목사님의 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냉랭해지고 자기들이 패 나누고 분열 일으키고 싸우는 곳들 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나 그런 개인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 본질, 이 사명 잃어버린 교회는 그렇게 된대요. 필연적으로.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들었어요? 받아먹은 건 많아요. 그 먹은 것을 충분히 소화시켜서 발산시켜야 될 일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받은 바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공식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은혜를 말하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저 왜 부르셨어요? 25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진하게 만나는, 천국을 만나는 은혜 받게 하셨고, 계속 지금까지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저만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공식이에요. 근데 뒷일은 안 하고, 먹은 거 발산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죠, 비만. 그럼 먹었으니까 에너지는 소모는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가 소모하는 거예요? 입이요. 입이 말하라고 주어졌으니까, 있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말은 해야 되는데 입이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 밤낮 어떤 말이에요? 쓸데없는 잡담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이나 해야 되고, 험담하는 말이나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 데나 쓰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새벽 예배 몇 년 했다고 자랑하고, 성경 몇 독 했다고 자랑하고, 나는 이 교회 개척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위치를 살짝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떤 세력이 생겨요? 반발하는 세력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매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은혜 받고 싶은 욕구들 다 있죠.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는다, 뭐 은혜 받는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은혜 받기를 더욱 추구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그 다음의 일에도 그만큼 민감해지란 말이에요. 은혜 받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생명에 대한 그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은 받은 은혜 어디다가 소모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교회에서 자기 자리나 만드는데 여마리고 있고, 자기 추종 세력 만들려고 그러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좌지우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일만 여마리고 있는 거예요. 할 일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 그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신자가 되어 머리만 남아있는 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머리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신자. 지난 30년 동안 새벽 예배 한번 빠지지 않을 정도로 난 열심이다. 그게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헛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 말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30년 기도한 것이 뭐가 자랑이야, 그게.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으면서. 주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해놓고. 아멘?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 자랑할 것 자랑이에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천국에 뭐 갖고 들어갑니까? 그것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만 갖고. 로마서 10장 15절 중간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어떤 발이에요? 좋은 소식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발. 은혜 받고 회복받고 치유받고 축복받았으면 그 에너지를 나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쓰십시오. 그러므로 축복은 사명이에요. 은혜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나가 천국 누릴 뿐더러 나와 같이 또 다른 사람도 천국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택하심이요. 여기가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참 더 아름답다 너. 아름다운 심령.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아니요, 주님 그런 거 안 속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생활에 푹 빠져 아무리 빠져있다고 해도 주님 뭐라 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열매 보고.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 금요일날 새가족 신방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업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베트남 자매 두 분이 일꾼으로 있어요.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니까 다음에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 조금 발음이 좀 그러면서 다음에요. 억지로 앉혀다가 데려다가 앉혔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만 복음 들을 뿐더러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 종업원들까지 다 오게 해서 같이 예배드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2번에 나눠 했잖아요. 먼저 이분들이 종업원이니까 가게를 준비해야 되니까, 시작할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등록한 새신자에게 전했어요. 베트남 자매 2자매가 제 앞에 앉아 있는데 제 가슴이 벌렁벌렁 막 뛰기를 시작해요. 과장하지 않는 거예요. 막 뛰기를 시작해요.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10 선교사 이상의 몫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랬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 해줬어요. 꿈. 당신들 먼 이국에 이렇게 온 처지일지라도 꿈을 꿔라. 우리나라도 당신들이 베트남전 겪은 것처럼 6.25 전쟁 겪어서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다. 전쟁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남한이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가 됐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북한은 공산국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몰아냈고, 남한은 그 전쟁통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와서 남한 전역에 제주도 울릉도까지 기독교가 다 퍼졌고 지금 기독교가 25%나 우리나라가 됐다. 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 당신들 이꿈 꿔라. 당신네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당신의 가족, 당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면은 당신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될 수 있다. 10 선교사 들어가는 것보다 당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언어로, 그 생각으로, 그 문화로 당신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10 선교사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베트남이 예수 믿는 나라 되면 당신네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된다. 왜? 그 나라 탁월한 국민성 가졌잖아요. 미국이 전쟁에서 못 이긴 나라가 베트남밖에 없어요. 탁월한 나라예요. 그 중에 한 분이요,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냐면 그날 오후 내내 설교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또 다른 2사람, 3사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전도해 오겠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자,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서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9천만 명이더라고요. 저는요, 우리나라보다 작을 줄 알았어요. 베트남이. 인구가 9천만 명이요. 그 9천만 명 중에서 한 사람. 9천만 명 중에서 한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그것도 한국의 많은 지역들, 도시들에 간 것이 아니라 강릉에 왔어요. 강릉에 와서도 취업할 자리가 한두 곳 아닐 텐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신자 사업장에 왔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그리고 다른 베트남 친구들도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꼭 지금 베들로와 고넬료 같은 만남이죠. 고넬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먼저 베드로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서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장교인데 복음을 전하겠어요. 베트남 인구가 9천만이고 거기 사람들의 민족성이 참 좋은데 그 땅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지 않겠어요? 주께서 저를 먼저 택하셨고 그 다음에 함께 신방 예배 드렸던 집사님들 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 베트남 자매를 택하셨잖아요. 그 자매도 은혜 받고 감격되고 먼 이국에 와서도 자기가 조국을 살릴 수 있다는 꿈이 생기니까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여기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비참한 심정이 바뀌어서 꿈이 생기니까 감격이 오더라. 감격,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국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살 소망을 얻는 것이 천국 아니요. 안디옥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전환점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 주셨어요.
저는 확신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이끌어온 교회예요. 2013년도 올 초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 주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은 영이고 영은 영이니까 너 담대해라. 최근에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계속 오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소망 주셨냐면 계속 더. 이 일은 그치지 않고 계속 더해질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뭐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매치가 되죠. 하나님 여기에 먼저 된 우리들 진정한 영의 사람들 돼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부대가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새 부대로. 헌 부대가 어떤 부대예요? 자기 은혜 받을 것밖에 모르고 그 이기적인 마음 변화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나 굳히고 싶어하고 기득권에 연연하고 맨날 자기 복 받을 것밖에 기도 안 하고 바리새인 같은 세력이. 여러분들 새 부대가 되기 위한 자기 개혁의 의지를 세우십시오.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되십시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되십시오. 새 부대 어떤 부대예요? 새 포도주 담을 수 있는 부대. 주님의 마음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에 있다고. 주님은 초점이에요. 주님의 단어 생명. 그래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뭐예요? 한 생명 구원받는 것. 주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이 전도하는 발이에요. 시간, 돈, 에너지 전도하는 데 써보십시오. 시간, 돈, 에너지 전도하는 데 써보시라고요. 주님이 100배로 안 갚아주신가 확인 한번 해봐요. 한번 써보고 100배로 그거 안 갚아주시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만약에 안 갚았다 그러면은 영수증 갚아서 저한테 청구하세요. 제가 갚아드릴게. 전도 위해서 써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그 목적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천국 주시지. 주님의 마음을 알라고요. 신앙생활은요, 내 계산에 의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인도받은 우리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은혜를 더 누리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요 아주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신자 돼요. 바리새인 돼요. 안 하면 나중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새 부대로 개혁을 하십시오. 우리가 더불어서 천국의 은혜를 받는 자들, 이 땅에 천국에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한번 보라고요. 천국에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안디옥 교회 천국 누리고 천국 전하고, 은혜 받고 은혜 전하고, 치유받고 치유 전하고, 구원받고 구원 전하고, 이 교회의 본질,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